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낙당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말하여 이르리여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35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대답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대답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깨우쳐 주옵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대장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아무도 따라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장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원역하는 곳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42,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놀라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달리 다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대장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입니다. 인천에 있는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안장로교회를 성도 200명에서 10만 명으로 부흥시킨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몸을 혹사했고 결국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혹시나 해서 성모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아보았지만 결과는 역시 동일하게 간암 말기였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은 나경일 목사님이 3일도 못 살 거라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사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서 임종을 기다리던 목사님은 병실에서 아버지가 없으면 못 산다는 딸들의 울음, 자신이 죽으면 겪게 될 가족들의 현실적인 고난,
그리고 부흥하던 교회에 닥칠 어려움과 성도들이 겪게 될 시험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를 깨달은 목사님은 부족한 믿음이지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뿐 아니라 목사님의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성도들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의학적으로 3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주치의의 사형 언도와 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은 3일째 되던 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배에서 부글부글 끓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핏덩이가 가득한 대변을 보게 됩니다. 며칠 동안 12대야에 가득한 대변을 보고 나서 복수로 가득 찼던 배는 홀쭉하게 들어가고 간암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주치의였던 김경수 박사는 의사생활 30년에 부분적인 기적들은 봤지만 이렇게 완벽한 기적은 처음 보았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간암에서 완쾌된 후 주한 장로 교회는 더욱더 큰 부흥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기적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두 누이의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이성 가부의 외아들 죽음에 대한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12살 딸에 대한 죽음에 대한 비통함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달리다붐은 아람어와 헤브리아어로 탈리타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탈리타, 소녀야라는 뜻이고요. 쿰, 일어나라라는 의미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붐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붐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쓰였던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녀가 잠을 자다가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소녀는 죽었습니다.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데 그냥 이제 일어나야지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사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다분 김집사야. 달리다분 나집사야. 일어나야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 부활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정스럽게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대 아람어와 헤브리어의 중간 형태로 이렇게 탈리타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데 일어나라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죽은 이들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그러면 지금 우리도 달리다굼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기적과 방언에 대한 선물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은 들리지 않지만 성경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달리다굼의 기적들을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체험을 통한 기적들이 우리가 시리에 빠진 상태에서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과 은혜와 인도하심의 기적이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 겸직 허용이 안 되어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교사의 직을 그만두고 교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에스겔 2장 4절이라는 말씀을 받고 학원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직을 내려놓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 안수를 포기하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학교에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카이캄 교단에서 목사 겸직이 허용되고 목사 안수를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간을 학교에 결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사 안수일과 학교 중간고사 기간이
겹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후에 선생님들이 시험 감독을 대신해 주겠다고 제가 말을 꺼냈지만 서로 내가 선생님 안 계실 때에 시험 감독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다시 짜서 담당자에게 넘겨주니 담당자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모든 일이 사직 없이 진행되었고 일주일간 학교를 비우고 제가 서울 분당까지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증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달리 다음의 은혜로 달려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세상 학문을 가르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전도지도 만들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더 체계적으로 잘 전하고 싶었어요. YFC라는 단체와 협력해서 그 YFC 단체 간사가 저희 학교에 들어오게 하고 제가 학생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 동아리를 만들고 계속해서 35년 조직 생활을 통해서 학원 선교에 매진했었습니다. 이제 정년 퇴임을 하였지만 지금도 저는 학원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또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해당장 야이로가 체험한 예수님의 달리다움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해당장은 체면을 던지고 청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2살 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제 동창 중에 아들 둘을 놓고 있다가 늦지막하게 딸을 낳은 친구가 있어요. 그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술을 안 먹는 날이 며칠이냐고 묻지만은 거의 빠진 날이 없다고 저한테 대답했습니다. 그런 그 동창이 딸을 낳고 나서는 그 좋아하던 술을 끊다시피 하고 집에 해마다 일찍 학교 마치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을 키웠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딸을 키워보셔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인지 얼마나 좋은지 어느 정도는 아마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딸을 키우신 분들은
아마 12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2살 딸의 죽음 앞에 해당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딸이 병들어 역경을 앞에 두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예수님의 달리다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중간에 24절부터 34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12회를 혈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을 줄을 믿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해당장 야이로의 심정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왜 예수님은 저 여인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지체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시간을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 소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해당장 야이로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든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라고 기대했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나 36절에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언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집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웃으며 비웃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도 해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확고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당장 야이로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내가 달리다금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즉 내가 지금 붙잡고 일어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있습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그 일에서 달리자고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에게 일어난 이 달리자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 가운데 있을 때에 달리자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